그리스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비밀 하나를 남겨두고 이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상으로 마지막 그 완전함을 이뤄가기까지 멜기세덱 그리스의 완전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 안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마지막 그 몸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이기는 자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과실을 맺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제 나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도 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신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세계는 창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질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이제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룰 그 부활의 몸인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을 이제 드러내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자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세계를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나도 이제 나무고 이제 오직 이 세계를 이룰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이제 같은 자가 제자이고 친구라고 했고 벗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첫사람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해결을 했지만 마지막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제 얻을 이 몸에 누가 범죄했느냐? 누시퍼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맺어야만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이 말하는 친구 벗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15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지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이제 남으로써 아버지 세계에서 나아질 마지막 아들들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니라. 의의 종이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그다는 거예요. 그다는 43장 15절에도 나는 그다. 우리가 저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제 가운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4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다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 멜기세덱 주잖아요. 이렇게 지은 자가 이제 우리는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시편 135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형제 자매 모친의 관계를 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가 형제냐 누가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모친이고 이제 자매고 이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관계가 설립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과 친구의 관계는 마지막은 결과물은 계명이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열매예요. 이 계명이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조건이잖아. 사랑을 너희가 한다고 나를 말하면 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냈다는 것은 마지막 실상의 몸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나아지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은 자로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 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주인과의 관계, 우리는 이제 주인과의 관계가 마귀의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랬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벗과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열매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 때문에 마지막 이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열매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제 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택한 이유는 마지막 열매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 과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밀이 되어서 밀이 떨어져서 땅에서 떨어져 썩으니까 밀이 썩어서 하나의 보리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보리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후일에는 끝날에는 야곱의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어디에 반석 위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제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이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받은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으심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마지막 멜기스덱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받아 나아질 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 마지막 생명으로 자라서 마지막 완전함 이루는 그 몸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이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먼저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어서 마지막 재창조를 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날이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열매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의 열매입니다. 이 확신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이 이 확신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목적은 이 과실 때문에, 이 열매 때문에.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예요? 영과 몸이 완전한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딘전 6장 11절에도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은 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멜기스덱 의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우리가 빚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빚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빚는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빚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도 보면 예쁜 그릇, 아주 좀 고급스럽게 생긴 그릇은 메인 맛있는 요리를 거기다 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그냥 계속 한 몇십 년 된 그릇은, 한 10년 정도 된 그릇은 고추장 된장 그릇.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어서 마지막을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불법에서 먼저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를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는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으로 친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워가는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모퉁이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세울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 몸을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이 집은 시온에 먼저 기초를 두어서 시험을 거친 돌, 이 돌이 시험을 거치고 나니까 귀하고 견고한 돌로 세워지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은 마지막 이 성전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 교회는 이기지 못하고 다 말씀 앞에 굴복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신령한 집으로 지어갈 마지막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어요. 26장 18절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소경된 눈이 먼저는 띄어졌죠. 소경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는 그 눈을 띄어져서 먼저는 멸했어요. 이제는 영적인 보좌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마지막 성전,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을 세우려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제는 우리 마음에 먼저는 샛별이 떠올라서 광명한 해가 우리를 인도해 가면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이 빛의 세계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 빛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비쳤어요. 이 세상의 빛을. 받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서 참빛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자는 불법과 함께서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의 이제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이 빛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고 했어요. 이 빛은 흑암에 먼저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줬을 때 우리가 이 빛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이 빛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마태 4장 16절이요. 4장.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전은 지금 세상의 빛을 비춰줬을 때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을 받으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받으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기만 하면.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비춰져서 이 빛을 받으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누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2절이요. 2장 이방인에게 비춰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낼 자.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 빛을 받으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 안으로 이제 다 옮겨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둠에 굳어져 있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듣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제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난 자였지만 우리가 이 빛을 받고 보니까 빛을 받기만 하면 이 생명에서 떠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사도들이 증거한 2000년 이제 전했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약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죄의 몸은 이제 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의의 몸으로 살아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6절에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얽매여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의문이라는 묵은 것이라는 육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의 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이제 그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으로,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만이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몸을 십자가에 그 범죄함에 온 몸을 단번에 다 십자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에 대한 마지막 열매 때문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옛사람을 못 박는 죄, 이 용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이제 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어줄 때,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는 예수였어요. 내어주고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날 때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죄를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까 육신의 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해야만이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은은 빌립보서 3장 9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인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친백성은 영과 몸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선한 일의 친백성. 그래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된 자는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의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의로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의문이 아닌 영으로 한 건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이 영은 완전한 몸이 있는 영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고전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은 멜기세덱의 마지막 선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우리를 재빠르게 살아나게 해서 그 몸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십자가. 이제 그 무너뜨리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몸으로 다 패하고 이제 완성하는 십자가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면 이 십자가는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지막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산자의 몸의 부활의 영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을 몸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저희라는 쪽에 속한 자가 있어요. 너희는 마지막 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지만 저희라는 쪽에 속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가느냐? 영벌에 간다 그랬어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마지막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영생을 얻는 자의 마지막 열매는 의인들이 들어가고 저희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영벌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한 자만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열매를 맺는 것은 몸으로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열매 없는 자가 아까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산제사의 몸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아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선악의 분별인데 멜기세덱의 선과 누시퍼의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막 소망을 이뤄가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오직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의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마지막 끝날 그날에 이스라엘 집, 이제 이스라엘 집은 우리의 마지막 세워지는 처소, 몸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요셉과 유다의 세계가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데 이것이 완전함으로 세워지면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의 몸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